사람에게 보이려고 선을 행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할 때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특별히 기도할 때에 외식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기도하라라고 말씀을 하죠.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기도에 대해서 두 번째 말씀하시기를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죠.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대해 살펴보므로 큰 은혜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합니다. 9절 말씀을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것은 기도의 모범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가르쳐 주신 것에 해당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예수님의 올바른 기도를 본받아 기도하는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13절 말씀을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시련이 와도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시험이 와도 극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시련은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시는 것을 말하고 시험은 나를 마귀가 유혹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연단을 감당하고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복된 삶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합시다. 하나님의 연단을 감당하고 마귀의 시험을 이깁시다. 다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알라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도리어라는 뜻의 반의적인 접속사인데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라는 앞의 강구와 분명히 대조되는 또 하나의 강구, 즉 7번째 기도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이 알라라는 접속사는 바로 전의 강구가 소극적이고 수동성이 강한 기도였다는 전제로 바로 이어지는 강구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면이 강할 것이라는 것을 암시해 줍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이것은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의미가 있다면 다만이라고 말하면서 뒤에 이어질 기도는 적극적이다, 능동적이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접속사입니다. 사실 이어지는 강구는 악에 대한 능동적 승리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악을 적극적으로 이기고 능동적으로 이기는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합시다. 악을 적극적으로 이기고 능동적으로 이깁시다.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것과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것은 반대 개념이죠. 그래서 악에 대해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싸워 이겨야 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능동적으로 싸워 이겨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라고 하는 것은 소극적이다, 또 수동적이다 라는 걸 볼 수 있지만,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할 때 다만이라는 말은 이렇게 더 적극적으로 또 능동적으로 악과 싸워 이겨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이라는 말은 호네로스라는 말인데, 이것은 남성 또는 중성 소유급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중성으로 해석할 때에는 추상명사인 악이라는 뜻이 되고, 남성으로 이해할 경우에는 악한 자로서의 사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의 여러 곳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에 이것은 분명히 남성인 것으로 보입니다. 즉 악한 자로서의 사탄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5절에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서는 악이라고 표현을 했고, 데살로니가후서 3장 3절에서는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악한 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요한일서 2장 13절과 14절에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여기에 또 누가 나오냐면 악한 자가 나옵니다.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서 또 흉악한 자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래서 악한 자와 흉악한 자는 악한 자로서의 사탄을 의미한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원수 마귀와 싸워 이기는 복된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귀라고도 부르고 사탄이라고도 부르고, 예전 성경에서는 사단이라고 불렀어요. 다 똑같은 말입니다. 사탄, 마귀 다 똑같은 존재인데 우리는 누구와 싸워 이겨야 돼요? 마귀와 사탄과 싸워 이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 누구를 말하냐면 천사장 중에 하나였는데 타락한 천사장을 마귀라고 하는 것이고, 타락한 천사를 따르는 천사들이 함께 타락했기 때문에 그들은 천사라고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불러요? 귀신이라고 부른 겁니다. 그래서 귀신은 있는 겁니다. 귀신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 앞에 마귀는 다 떠나가게 되어 있고 귀신도 다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외쳐봅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 마귀야 떠나가라! 떠나가라! 누구를 지금 대적하는 것을 한 거예요? 마귀 대적하는 거 하는 거예요. 원수 마귀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할 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할 줄 알아야 돼요. 한 청년이 산에 가서 기도하는 이제 청년 수련회에 같이 가서 산기도를 하게 되었는데 갑자기 기도하고 있는데 이상한 그러한 음성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마음의 소리로 들렸겠죠. 내가 너한테 들어가도 되겠니? 그랬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가만히 있었어요. 그랬더니 마귀가 그 속에 쏙 들어가 버린 거예요. 이 청년이 나중에 어떻게 바뀌었냐? 옷이라는 옷은 다 벗어버리고 나체로 지내는 그러한 일이 벌어졌어요. 뭐가 들어가니까? 마귀가 들어가니까. 마귀가 혹이라도 나한테 속삭이는 그러한 생각이 쏙 들어온다 그러면 누구의 이름으로 물리치셔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셔야 돼요. 아마 그 청년은 그 방법을 몰랐던 것 같아요.
너한테 들어가도 되겠니? 그러면 너 까불고 있어. 예수님의 이름을 명하니 떠나가라! 이렇게 외쳐야 돼요. 꿈속에서라도 예수님의 이름을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꿈속에서도 이겨요. 가위 눌린다는 표현이 있죠? 그게 뭐냐면 마귀의 역사예요. 물론 자라면서 성장 과정 중 그럴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마귀 역사거든요. 그때에도 어떻게 물리쳐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에 뭐가 있기 때문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떠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반대로 믿는 사람은 그 믿음대로 돼요. 무슨 예수님의 이름이 능력이 있어? 해봐야 뭐 떠나가지도 않을 텐데, 그럼 그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믿는 대로 됩니다. 어떻게 믿느냐가 중요한 거지, 믿는 대로 되는 거예요. 잘 믿어야 돼요? 가짜로 믿어야 돼요? 잘 믿어야죠. 진짜로 믿어야죠. 예수님의 이름은 권세가 있다. 나는 믿는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 마귀야 떠나가라. 이렇게 담대하게 외쳐야지. 원수 마귀야 떠나갈래 말래? 가면 좋겠다. 마귀가 떠나가겠어요? 외쳐도 안 떠나갈 판에 떠나가겠냐고요. 마귀 앞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담대하셔야 돼요. 밤에 밤길을 갈 때에도 큰 소리로 노래 부르고 가면 두려움이 싹 사라져 버리죠. 요즘 차 타고 다니까 그럴 일이 별로 없나요? 담대해야 돼. 담대해야 돼.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 뭐 하자? 담대하자. 내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시고 내 안에 누가 계셔요? 성령님이 계시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단 말이에요. 뭐가 두려워요? 두려울 게 있어요, 없어요? 두려울 게 없습니다. 나는 연약해요.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 이기려면 이길 수 없어요. 야, 너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한다. 나가! 그러면 시원찮게 보는 귀신 같으면 뭐라 그러면, 너 누구냐? 너 누군지 나 몰라요. 까불지 마라. 그럽니다. 왜? 기도하지도 않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니 마귀가 떠나가요? 비웃어요. 비웃어.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해야 마귀도 떠나가는 거지 안 떠나간다고요. 왜? 기도 한 번도 안 했어. 예배도 제대로 안 드려. 하나님 말씀도 살지도 않아. 그러면서 나 배웠거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한다. 떠나가라. 그러면 너 누구냐? 그런다고. 비웃어요. 비웃어. 한 교회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죠. 학생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담당 전도사님이 담임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지금 아이가 좀 이상합니다. 목사님이 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이 속으로 생각하기를, 내가 가서 기도해가지고 안 나가면 어떡하지? 귀신이 안 나가면 어떡하냐? 핑계를 댄 거예요. 아, 나 지금 설교 준비하느라 바쁘니까 알아서 기도해서 물리쳐. 그랬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면 떠나갈 거야. 방법을 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도사님이 가가지고 실제로 막 열심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면서 대적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귀신이 나가버린 거예요.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나중에 속으로 생각하기를, 전도사 네가 나보다 믿음이 좋다. 그랬다는 거예요. 우스갯소리예요. 믿음의 용사는 어린아이일지라도 그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 이길 때에 어른이었어요? 소년이었어요? 소년이었습니다. 골리앗이 보통 사람 키였어요? 거인이었어요? 거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군사들은 다 벌벌 떨었습니다. 사울왕조차도 벌벌 떨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잖아요. 그랬더니 물맷돌 첫 번째 그 돌의 이마가 어떻게 됐어요? 돌에 위에서 콱 하고 부딪혀가지고 돌이 어디에 박혀버렸어요? 이마에 박혀요. 다윗이 이긴 거예요? 하나님이 이긴 거예요? 하나님이 이긴 거예요. 다윗이 힘세서 이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돌이
골리앗의 이마에 쾅 하고 박히게 하신 거예요. 한 번에 쓰러져 버렸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첫 번째 이기게 하시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기게 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시면 몇 번째 이기게 하신다고요? 첫 번째 이기게 하셔요. 하나님이 하시면 완전한 승리를 얻게 하셔요. 그 하나님이 누구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이에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마귀와 싸워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죄악과도 싸워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악과 싸워 이기시기 바랍니다. 원수 마귀와 싸워 이기시기 바랍니다. 죄악과 싸워 이기시기 바랍니다. 질병과 싸워 이기시기 바랍니다. 모든 문제와 싸워 이기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가질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절대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기서 믿음이 없단 말은 안 되라고 믿는 걸 말하는 거예요. 된다라고 믿는 게 믿음이지 안 된다라고 믿는 게 믿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크고 놀랍습니다.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을 때에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는 체험할 줄로 믿습니다. 악을 이기고 악한 자 곧 마귀로부터 구하여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죄와 마귀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삶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해봅시다. 죄와 마귀로부터 자유함을 얻읍시다. 죄의 종이 되고 마귀의 종이 되는 것은 얼마나 불쌍한지 모릅니다. 너무나도 비참합니다. 죄가 이끄는 대로 끌려다닙니다. 마귀가 이끄는 대로 끌려다닙니다. 자기 의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내 의지로 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불쌍해요. 예수님 안에는 자유가 있어요 없어요? 자유가 있습니다. 자유가 있어요. 선을 행할 자유도 있고 악을 행할 자유도 있는데 성도는 어떻게 행해야 올바른 모습이겠어요? 선을 행하는 것이 올바른 모습이겠죠. 우리 안에는 자유함이 있어요. 죄에서도 자유함을 얻고 마귀로부터도 자유함을 얻고 질병으로부터도 자유함을 얻는 복된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구하시옵소서라고 했는데 이것은 사탄의 공격에서 보호하고 지켜달라는 강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심에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스스로 마귀와 싸울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도움을 청해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것을 우리는 뭐 한다고 그래요? 기도한다라고 말을 하죠. 에베소서 6장 16절에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라고 말씀을 합니다.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악한 자, 원수 마귀의 모든 불화살을 뭐 하라는 거예요? 소멸하라라는 거예요. 믿음을 뭐로 비유하셨어요? 방패로 비유하셨습니다. 과거에는 화살 쏘고 또 칼로 싸우고 그리고 또 뭐 말도 타고 다니면서 싸우고 창으로도 싸우고 여러 가지 싸우는 일이 있었죠. 그때 화살이 오면 뭐로 막아요? 방패로 맞죠. 그래서 악한 자의 그 모든 것을 막아내는 것이 무엇인가? 믿음의 방패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죠. 악한 자, 마귀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는 것은 믿음으로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의 믿음이 원수 마귀도 뭐 한다는 거예요? 물리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믿음으로 그것이 가능한데 그때 누가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내가 마귀랑 직접 싸워서는 내가 도저히 이길 수 없지만 내가 하나님께 믿음을 가지고 구할 때 하나님의 마귀를 물리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에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고 마귀에게 속아서 그 아우 아벨을 죽였다 그 말.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면 자기는 악한데 동생 아벨은 의롭단 말이에요. 선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우를 뭐 해버렸어요? 죽여버렸어요. 악한 자들의 행위를 보면 자기가 악하기 때문에 선한 자를
괴롭히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나는 죄악으로 가득 찼는데 상대방이 보니까 너무 선하게 사는 거예요. 그 모습이 보기 싫은 거예요. 그 사람의 표현을 하면 그 꼴이 보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뭐 해버리면? 죽여버리는 거죠. 너는 왜 선을 행하고 의로움으로 하나님께 사랑받냐? 너 꼴이 보기 싫구나. 그래서 죽여버리는 거죠. 이게 누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가인의 모습이에요. 가인의 모습을 너희는 뭐 하지 말아라? 본받지 말아라. 우리가 취사 선택을 잘 할 줄 알아야 돼요. 좋은 것은 취하고 나쁜 것은 뭐 해야 되겠어요? 버려야죠. 버려야죠. 우리 사람에게는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데 단점은 뭐 해야 되겠어요? 버려야 되겠고 장점은 취해야 되겠죠.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능력을 갖고 있는 것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있는 장점을 내 것으로 삼을 줄 알아야 돼요. 그 사람에게 도움을 청해서 그 사람에게 도움을 받아서 내 것으로 삼을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내가 더 하나님 앞에서 기이 쓰임받을 수가 있어요. 내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나의 부족한 것은 다른 사람에게서 취하고, 내가 좀 부족한 것이 있다면 그렇게 취하고, 나에게 안 좋은 것이 있다면 이제는 하나씩 뭐하고 버리고, 이렇게 될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사탄 앞에서는 전혀 대항할 수 없는 무력한 존재로서 그를 이길 수 있는 주님만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십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40일 금식을 하시고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죠. 세 가지 시험을 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우리가 마귀와 싸워 이기려면 뭐로 무장해야 될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말씀으로 무장하라는 거예요. 또 뭐로 무장해야 되겠어요? 기도로 무장해야죠. 예수님도 뭐 한 다음에 시험 받으셨어요? 기도한 다음에 40일 기도 후에 시험을 받으시죠. 기도로 물리칠 수 있다. 또 예수님이 직접 말씀을 가지고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셨듯이 우리도 말씀으로 무장할 때 원수 마귀를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고 지켜주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 되지 않지만 예수님의 힘으로는 됩니다. 성령님의 능력으로는 됩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는 가능합니다. 불가능한 것도 가능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오. 가능한 것도 불가능하게 만드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노아의 방주에서 마지막 문을 닫으신 것은 누가 하셨냐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노아가 방주의 문을 닫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닫으시니 나중에 방주로 몰려온 사람들이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닫으셨기 때문에 열 자가 아무도 없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열어놓으시면 닫을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분이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입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하기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원수 마귀와 싸워 이기는 복된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귀는 우리를 쉼 없이 공격하고 있습니다. 달력에 보면 쉬는 날이 빨간 글씨로 되어 있죠. 그런데 마귀는 그날도 뭐 합니까? 그날도 일합니다. 마귀가 쉬는 날이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도 마귀는 뭐 하고 있어요? 일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못 듣게 만듭니다. 잠이 오게 만듭니다. 피곤하게 만듭니다. 딴 생각하게 합니다.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게 합니다. 마귀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예전에는 교회 가지마 하고 핍박을 했어요. 요즘엔 그러지 않아요. 교회 가, 대신에 딴 생각해, 딴짓해, 자, 이렇게 말합니다. 작전을 바꾼 거예요. 마귀의 작전이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죽이고 핍박했어요. 감옥에 가뒀어요.
물론 그런 나라들도 지금 있고 북한이 가장 대표적인 나라이긴 하지만은 우리 대한민국 보십시오. 예수님 믿는다고 잡아갑니까? 안 잡아가죠. 그러니까 마귀가 뭐라면 교회 다니긴 다녀. 근데 대충 믿어. 그럽니다. 대충 믿어야 돼요? 잘 믿어야 돼요? 잘 믿어야 됩니다. 대충 믿으면 천국 못 갑니다. 죄송하지만 못 가요. 교회에 다니지 말고 예수를 믿으셔야 돼요.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셔야 돼요. 그래야 천국이 주어지는 거예요. 나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요. 하루도 안 빠졌는데요. 근데 예배는 왜 대충 드렸냐? 너 예배가 엉망이더라. 하나님 그 예배를 안 받으셨다. 그러면 천국 가겠어요? 못 가겠어요? 못 가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피 흘려 주셨음을 나는 믿습니다. 나는 그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음을 믿습니다. 이렇게 믿는 자가 구원받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일 열심히 했고요. 봉사도 열심히 했고요. 구제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천국 갑니다. 이렇게 말하면 천국 가는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로는 뭐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해하지 마십시오. 선한 일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선한 일 해야 돼요. 선한 일 해야 돼요. 그러나 그 선한 일이 나를 구원받게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뜻이지, 예수님 믿는 사람이 선한 일 하나도 안 하고 나쁜 짓만 하고 다니고 교회 와서 예배만 잘 드리고 그건 예수님 잘못 믿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도 본이 되는 삶이 되어야 하겠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귀와 싸워 이길 것을 말씀하셨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도우심, 예수님의 도우심,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악에서 건져주시는 놀라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